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둘째 날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삶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에는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배 성회를 통해서 예비한 모든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무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둘째 날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둘째 날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우리 심령에서부터 진정한 영적인 불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자란다 하였사오니 보잘것없는 내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가는 복음의 역동적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세워주신 이용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회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회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이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느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은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귀한 선교사로 이 몽골과 또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세운 일에 귀하게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을 보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그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발리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또 비행기와 함께,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제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안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고 특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관계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족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 간의 관계 하나하나에 또 섬세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사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공부가 비교적 쉬운 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공부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보면 제 실력에 비해서 성적을 잘 받았던 그런 축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기 초가 됐을 때 항상 학기 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기 시작부터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보이고 읽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로 평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성적을 내는 직전에 시험을 보죠. 근데 그 시험 보기 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힌트는 그 마지막 레슨에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의 생활을 보내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다루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 오늘 나오는 본문 내용입니다. 열 종에게 열 문화를 맡긴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먼 나라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 지역의 그 정치 질서와 관련해서 당시 진행되고 있는 일을 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는 대부분 제국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한 권력자 밑에 다양한 민족과 또 언어권과 또 문화권이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문화와 언어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통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총독을 보내지만 근데 그 총독은 모든 데일리 오퍼레이션, 사법 질서에도 개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화와 사정과 언어를 아는 사람이 그 현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가진 사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불리웠죠. 헤롯 일가가 대표적인 분봉왕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독특한 문화와 언어로 인해서 그 현지에 분봉왕이 있었고요. 그 분봉왕들은 보통 로마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의 신임을 확인하고 또 그 충성서약을 한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가면서 왕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대를 잇게 된다거나 또 황제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 가서 이제 그 자신의 그 권력과 또 지위를 다시 한번 점검받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중동 지역,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정치 질서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간다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내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10명의 종이 나오게 되죠.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가 진행됩니다. 달란트와 문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는요, 로마에서 사용되던 금과 은을 달아서 그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화폐 제도였습니다. 금 1달란트가 금 한 32kg 이렇게 되면 지금 시세로 적게 잡아도 한 12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를 하시죠. 1만 달란트는 한 나라의 국고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탕진한 종은 갚을 길 없는 그런 돈을 이제 빚지게 된 거죠. 자, 1달란트도 굉장히 큰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눠주게 되죠. 자, 반면에 이 문화는 노동자들, 당시 노동자들이 한 3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 100데나리온 정도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고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돈을 각각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거 참,
똑같이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서로 받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환경이 다릅니다. 배우는 언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또 받고 사는 화폐가 다르죠. 각각 다른 것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기회를 받고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공평하게 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국가를 받죠. 한 시민권. 물론 복수 여권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 국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 부모를 받게 되고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요. 한 은혜 가운데 있죠. 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씩만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한 문화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문화라는 화폐 단위로 비유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화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모국어,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썼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아람어에서 직접 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아람어로 문화라는 단어는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중량을 잰다. 영어의 weigh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심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예가 다니엘서에서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벨사살 왕 때 어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되죠. 왜 그랬나요? 벨사살 왕이 교만해져서 또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집기들을 다 내어놓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술판을 벌이게 되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임하는데요. 거기에 벽에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말은 아람어였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람어는 모국어였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주셨는데, 이 메네가 바로 이 문화입니다. 달아보았다는 얘기죠. 데겔, 기준 미달이다. 우바르신, 나뉠 것이다. 나라가 나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종말을 염두에 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 원래는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추려서 3명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 이 3명을 이제 선택하셔서 이야기 속에 풀어가시는데, 이 이야기에 가장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바로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열 문화 가지고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1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묻어둔 사람, 3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이 바로 이 1문화를 묻어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1문화를 묻어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문화, 5문화, 1문화. 자, 근데 이 1문화를 묻어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또는 주인에게 야단을 먹게 되는 걸까요? 문화를 묻어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문제였을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 1문화를 묻어둔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태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느냐면 주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율법적인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이 트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사는 모태신앙분들일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배워온 율법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음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게 신앙상담이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질문들이 어떤 거였냐면 뭐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11조를 할 때 새 전후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전체 소득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 달 생활비에 대해서 해야 될까요? 자, 술을 마시는 게 꼭 죄가 됩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꼭 죄가 됩니까?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을까? 자, 이 사람은 주인에게 꾸중 듣지 않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에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태신앙분들의 경우에 많은 수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음이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왜? 그건 보이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를 해요. 자, 주일 대예배에 나와서 꼭 빠지지 않고 받으려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 내가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꼭 챙겨받는 거 있죠. 주일 대예배 때의 그 축도. 예.
주일 대예배를 빠지면 왠지 불안해. 안전장치로 가는 거죠. 일종의 보험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하고 있죠. 자, 그렇게 버티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 천국 갈 때, 그 천국 티켓 하나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천국 가는 기차표 한 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경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졸려. 그렇죠? 네. 자, 근데 졸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 제가 참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졸면서라도 버티면서 가려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그것의 연장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 수건에 싸둔 사람, 뭐가 문제냐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의 관심이 혼나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봤는데요. 뭐가 맞냐 그르냐, 내가 오른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나를 디펜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리더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내게 조건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꾸 뭘 하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조건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내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다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명예살인 당하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당신은 나한테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문화만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큰 장사를 합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더 해보겠습니까? 당신은 내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군요. 당신 좋은 일 하라고 하는군요.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혼나는 게 장땡이야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쌓아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긴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고요. 주인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오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한 문화를 열 문화 만든 사람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이 충성과 믿음이 같이 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술이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N.T. 라이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분, 바울 신학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faith라고 하는 단어, 피스토인가요? 네. 그 그리스어의 그 단어가 단순히 영어의 faith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래요. 많은 경우에 faithfulness 또는 loyalty, 어떻게 보면 충성, 그리고 충성됨, 이런 단어로 더 많이 또 사용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것에 대해서도 그 충성된 신앙 자세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한다고 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요, 충성된 삶의 모습하고 많은 부분 연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주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또 열골 권세를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충성된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주인도 알아요. 이거 작은 거 맡긴 거라는 거 알아요. 열 문화에 대해서도 주인이 봤을 때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주인은 뭘 봤어요? 충성됨을 봤어요. 자, 주인의 관심은요, 이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 문화를 다 누구에게 줘요? 이 종들에게 다 줘요. 이 한 문화 남긴 사람의 문화를 뺏어서 자신이 가져요? 아니에요. 자신은 이 재산을 얼마나 보존하느냐, 키우느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열 문화 가진 자를 더 개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재산을 쌓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주인의 관심은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공동의 통치자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1차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 문화 남긴 걸 보고 잘하였다, 충성되구나, 내가 너한테 이제 10골 맡길 그런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은 삶의 기회는요, 하나님께는 어떤 기회냐면 통치훈련의 기회예요. 통치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를 찾기 원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망쳐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자,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의 충성은요, 열심히 일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는 많은 경우 고통과 아픔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이냐.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게 같이 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으로 오는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광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시어머니 문제 그런 걸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에게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 문제, 재정 문제,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건 다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화가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굉장히 중보기도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사업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너 혹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너 하나님 필요하니? 네. 하나님 사랑하니? 네.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첫걸음이 띄어진단다. 우리가 처음에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에 입문한 거란다. 이 자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과정들을 지나게 됐을 때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쩌면 너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제가 일주일 안에 답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들 중에 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살 충동을 갖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후배 자매가 생각이 나서 기도 가운데 이제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매는 어쩌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자살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교사로 준비되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의 형태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의 충성을 연습하게 될 때 우리는 통치 사명을 얻게 됩니다. 자, 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부르셨다는 거가 확실했고, 그래서 거기에 저의 삶을 던지기로 하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기에는 뭔가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구나. 뭔가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뭘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비자를 낼 수가 없었고,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학교 못 가는 거 아니냐고, 무슨 학교도 못 가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울어요. 언제 인도네시아 돌아가냐고.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걱정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더 이상 좀 묻지 말아주세요 하고 딱 끊었어요. 며칠 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는 뭐 다 내려놨다 그러는 사람이 내가 볼 땐 정작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실을 담은 말은 우리 가슴을 찔러요. 그 시기에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주일을 섬기게 됐어요. 그 교회는 제가 몽골에서부터 알았던 한 자매분이 사모님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제가 그곳에 이제 아주 개척교회인데 시장통에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1층은 고기 썩은 냄새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층이 이제 생선가게였거든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복도에서 강한 생선 찌르는 냄새, 생선 썩은 냄새가 확 느껴질 때 비린내를 느끼면서 문득 옛날 저희 몽골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가까이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1층이 이렇게 양고기 집이었어요. 복도 올라갈 때마다 늘 그 양고기 냄새가 배어 있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해외 집회차 나갈 때 그 공항에 가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가까이 와서 안 떠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마음에 다 오는 것이 있었어요. 몽골에 있을 때는요, 이 일이 뭐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모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명한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뭔가 남들이 보고 대단하다 할 만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안 만들어 주시면서 저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비자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향문화 묻어준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제 손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교육과 그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저희 애들 교육조차 책임질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서 저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네가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있니? 그것은 나의 영역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오는 제 안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됐을 때 그 기도를 놓아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도록 마음을 주셨고, 다시 일어나서 대학교 설립 이전에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도록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이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기쁘게 가줄 수 없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사역이야. 여러분, 한 500만 불 빚지고 웃어집니까? 근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식,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웃으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들을 주실까요? 저는 딱 제 안에 생각이 이렇게 딱 정해지고 이렇게 플랜이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학자 출신들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제가 일하고 싶은 방식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다리를 찢으셨어요. 다리 찢기.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자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책을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제 이력서를 들고 가겠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설교집을 들고 가나요? 아니면 학교 지은 그 학교 건물 들고 들어가나요? 이런 건 못 갖고 가요. 그건 다 이렇게 부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 가운데 씨름하면서 거기서 만든 나의 문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추억이에요. 그분과 나만이 아는 눈물과 기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 아시죠? 나도 하나님 알아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붙들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또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 그 삶의 여정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선교지에 와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장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삶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만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이시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할 기회를 활용해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좋은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진 문화들을 충성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찬양 끝난 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이 시간에 오늘 집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굳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둘째 날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이 시간 제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허락되어진 모든 환경과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